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당선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는 수양회가 끝나고 또 곧바로 수요일과 목요일에 일일 카페를 했습니다. 첫날에 바람이 아주 많이 불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둘째 날에는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셔서 양들도 또 많이 와서 새 양들과 관계성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이름도 주고받고 또 관계성 맺은 양들이 좀 있는데 이들이 1대1 성경 공부와 또 예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15절입니다. 오늘 말씀도 땡땡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입니다. 우리 땡땡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잘 암송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하셨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씨의 폭로로 인한 논란과 또 여사에게 집중되었던 이 의혹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또 국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자리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서 국정을 쇄신하시고 또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고를 듣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한마디로 경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히 잠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12장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를 선인, 어진 여인, 그리고 의인으로 말하고 있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짐승, 악을 꾀하는 자, 욕을 끼치는 여인, 악인, 미련한 자로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는 잠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가르침과 징계 또 훈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칭찬에는 목말라 하지만 이 훈계는 본성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면서 듣기를 싫어합니다. 나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듣고 짜증을 내기 쉽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훈계를 받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훈계나 훈련이 없이 너무나 빨리 어른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훈련이 없이 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반가워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른이 될수록 자신의 생각이나 또 행동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훈계와 훈련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훈계와 징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이 본능에 충실한 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이런 이성과 또 영성 활동을 막아버립니다. 훈계를 싫어하다 보니 이 이성과 영성은 죽고 본성만이 살아나서 짐승의 삶 그리고 어리석은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훈계를 좋아하는 자를 가리켜서 굿맨,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또 훈련받기를 사모하면 누구나 선인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이런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악을 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받게 됩니다. 3절은 이런 악인은 굳게 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뿌리 내림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훈계를 싫어하다 보니 뿌리 내릴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과 고집과 또 감정대로 살아나갈 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과 말씀에 기초한 훈계를 받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받고 또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여기 나온 어진 여인도 잠언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잠언의 목적 중에 하나가 청중에게 나쁜 결혼에 대한 선택을 피하도록 독려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예쁘기만 하면 다 용서가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남편의 면류관이 됩니다. 경건한 남자의 삶을 향상시켜주고 또 그의 지혜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반면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삶에 고통을 가져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뼈가 썩는다고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뼈가 썩는 병을 무혈관성 괴사라고 하는데 이 병은 주로 남성들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외모에 속아서 평생 고통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어진 여인을 만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5절에서 8절은 지혜로인의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해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수뿐입니다. 이런 악인의 속임수는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게 하자는 폭력과 그리고 잔인한 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훈계를 받는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는 정직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말이요, 또 위로의 말이요, 또 생명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뿌리 없는 악인은 결국 엎드러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의인의 집은 거친 비바람에도 견고히 서 있게 됩니다. 9절에서 12절의 주제는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뿌리로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실속 없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실속파입니다. 반면 허세파는 스스로 높은 채 하지만 막상 그 집에 가보면 먹을 음식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자입니다. 열등감이 많고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 허영심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요즘 SNS에 보면 이런 허세파들이 명품 시계나 또 명품백을 들고 찍은 그런 과시용 사진들을 올리고 또 이것들을 즐긴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진 조작까지 해가면서 행복한 일상을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현실 괴리가 일어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실 있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반면 사람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고자 애쓰지만 실제로는 가진 것이나 이룬 것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왕창 돈 벌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들입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또 범죄를 양산합니다. 불의의 이익은 문자적으로는 악인들의 산성, 덫, 그리고 올무, 그물이라는 뜻입니다. 악인들은 다른 악인들이 쳐놓은 덫에 걸린 이런 수익들을 탐합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 착취하고 또 빼앗기를 기뻐합니다. 얼마 전에 전세 사기 사건에도 이런 범죄자들이 들어와서 한 몫을 먹으려고 이익을 탐하면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온갖 불법이 난무합니다. 또 불법이든 범죄든 상관없이 오직 왕창 수익을 내는 게 그 목적입니다. 반면 의인은 뿌리로 결실을 하는 자들입니다. 뿌리를 잘 내리고 그 뿌리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결실하게 됩니다. 허황된 욕심이나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서 그로 인해서 열매를 얻고 또 누리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아니라 뿌리를 잘 내리고 결실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과 14절은 지혜로운 사람과 또 어리석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입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또 사기를 치려고 하는 입입니다. 그런데 바르지 않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결국에는 씨가 되어서 그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이 되어 자업자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의인은 그물이나 함정에 걸려도 그 쌓은 선한 말들로 인해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그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좋은 것들을 얻게 되고 또 그 손이 행하는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무조건적으로 바른 줄로 안다고 합니다. 자신은 항상 정당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무슨 말을 하면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남들이 비판하는 말을 하면 화를 내고 또 참견하는 것에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자신의 행동이 옳아 보여도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만의 좁은 생각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의 권고를 들을 때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로운 자는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남의 조언을 귀담아서 들을 수 있을까요? 남의 조언을 듣고 있으면 이상하리 많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분명 나를 생각해서 해준 말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의 약점을 저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나서 그렇습니다. 나의 상황과 함께 또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의 감정이 폭발해 버립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선을 그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이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꼰대처럼 여기면서 극도로 듣기를 싫어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나도 모르게 적대시하고 또 마음 깊숙한 곳에서 반발심이 생겨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권고나 조언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실수나 또 나의 잘못된 습관은 이미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우리는 잘 알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적을 받고서라도 고쳐야 하는데 이런 권고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실수나 잘못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성장이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남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말 속에 숨어 있는 느낌과 또 의미와 행동 등을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듣는 것을 공감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한자인 들을 청자는 귀와 그리고 눈과 마음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귀와 눈과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으려면 귀로는 음성을 듣고 눈으로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또 마음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서 상대방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의미와 또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듣고 또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깊이 헤아리게 되면 상대방의 조언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모든 사람은 배울 점이 있고 또 자신도 모르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할 때 상대방이 해주는 말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권고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권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요? 이들이 권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주된 원인은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불편하니까 하는 말 같아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깊은 사랑과 또 신뢰의 관계성 속에서 조언을 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반복되는 말들은 잔소리같이 여겨져서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조언이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그를 위해서 깊이 기도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목자는 권고를 통해서 사람을 돕는 자들입니다. 권고를 통해 양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목자는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권고를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심한 말로 목자를 공격해 오는 양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도우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좋은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목자는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만물의 찢기와 같은 것이 목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을까 봐 권고를 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실시한 일일 카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양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권고함으로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당장의 분노를 쏟아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화를 불같이 쏟아내면 화를 내는 자는 그 당시에는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노를 쏟아내는 것은 순간이지만 그 상처는 매우 깊어서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꾹꾹 참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갚아주십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보통의 여자 같았으면 같이 머리털을 붙잡고 이렇게 싸웠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처럼 남편에게 나아가서 분인나의 행동을 고자질하면서 그를 내보내라고 남편을 채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달랐습니다. 당장의 수치와 모욕을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하나님께로 들고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인간들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한나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과 함께 3명의 아들과 또 2명의 딸을 낳게 하심으로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17절에서 22절은 법정에서의 지혜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냅니다.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말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고 병들어 고통하는 마음을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사랑의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혀의 중요성과 혀의 힘과 영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는 상처받은 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상처받은 자들을 말로 싸매어 주고 또 치료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혀가 양약과 같은 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한 혀는 영원히 보존이 됩니다. 그러나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 언젠가는 들통이 나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게 됩니다. 또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춥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지만 미련한 자는 그것을 전파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이 대단한 것인 양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됩니다.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짓눌리고 또 평안함이 없는 존비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때 지혜자의 선한 말, 위로의 말, 희망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즐겁게 해줍니다. 이런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28절은 12장 말씀의 결론입니다. 12장 말씀 2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로운 길은 훈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길, 또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혀를 훈련받아서 칼로 찌름같이 사용하지 않고 또 지혜로운 자의 양약처럼 사용하는 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거짓을 말하지 않고 손해가 오더라도 진실만을 말하는 자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당장 분노를 폭발하지 않고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참는 자입니다. 이런 자의 입술과 혀는 영원히 보존이 됩니다. 또한 그의 뿌리도 움직이지 않고 영원히 보존됩니다. 13장은 12장의 연속으로 훈계를 듣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지혜자의 언행입니다. 지혜자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또 입의 열매로 인해 좋은 것들을 누립니다. 또 입을 지키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지혜자는 부지런하여 마음의 행복을 얻습니다. 또 거짓말을 미워합니다. 또 행실이 정직한 자들입니다. 7절에서 11절은 지혜자의 재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7절은 겉모습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부유해 보이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채 하는데 재물이 많은 부자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겉모습에 속지 않고 그 실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속전이란 죗값을 대신 치루어주는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벌금형이 있는데 그때 돈이 있으면 벌금을 내고 풀려날 수가 있지만 돈이 없으면 그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또 무전유죄라는 말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범죄의 표적이 됨으로써 두려움 속에 전전긍긍하게 되지만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으므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의인의 삶은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에 비해서 악인은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세상 좋은 것은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삐까뻔쩍해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악인의 등불은 환하게 빛나는 것 같고 의인의 빛은 희미하다 못해서 꺼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빛이 태양빛이라면 악인의 등불은 호롱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롱불은 하룻밤 정도 빛을 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과 등불은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인 이 악인들의 등불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갑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란 헛되이 모은 재물, 또 쉽게 얻은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고 했습니다.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 그리고 정당한 노력이나 땀 흘림이 없이 손쉽게 벌은 돈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입니다. 이렇게 얻은 재물은 옆으로 줄줄 세어 쉽게 줄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으로 모은 것, 그리고 정당하여 땀 흘려서 번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재산으로 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9절은 이 소원을 성취하는 삶에 대한 교훈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중에 차차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매우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달콤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은 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게 될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13절에서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상을 받게 됩니다. 14절은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입니다. 15절은 선한 지혜로 은혜를 베푸는 삶, 16절은 슬기로운 자로서 지식을 행하는 삶, 17절은 충성된 사신으로 살아야 할 것과 18절은 말씀으로 경계를 받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원이 성취되면 달달한 인생, 그리고 황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3장의 마지막은 징계와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국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권면과 훈계를 듣지 않으면 매를 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참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합니다. 그때 자식은 지혜로운 아들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또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을 학기 저희들이 먼저는 잠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자님들의 공고를 잘 들음으로 인해서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의인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의인의 삶의 축복을 모두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2장 1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잠언 말씀을 통해 권고를 듣는 지혜로운 자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런 지혜를 교만하여 권고를 듣기 싫어하는 자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이런 교만한 마음을 회개케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입술을 양약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싸매어 주고 돕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